109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야 할 것이다.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어떤 사람들은 왕들과 세상의 학식 있는 사람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진리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성경을 분명하게 해설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야 한다는 거 언젠가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많은 대천사 사람들이 기별 때, 에? 대천사 아, 네, 기별 때. 맞습니다. 이때 이 기간에 안식일을 끝까지 고수하고 법안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서나 하면은 법정에 서야 돼요. 왜 그럴까요? 국가에서 정해놓는 국가의 법과 만국의 법이죠. 만국의 안식일, 지구 안식일, 일요일, 신성설 여기를 해당이 안 되면 법정에 서야 돼요. 왜 우리가 세워놓은 법을 안 지키냐? 그러면은 그들이 신앙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랑 일요일을 지키는 데 대해서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느냐 답변을 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왕들과 세상에 학식 있는 사람들 앞에 서야 된다. 왕 앞에도 간다 이 말이네요. 어떤 사람들은 예, 세상에 학식 있는 사람들 지금 내노라 하는 유명한 사람들 앞에도 서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대답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분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왜 일요일을 지키지 않고 창조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걸 어떻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진리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는 진리를 체험을 하지 못한 자들은 진리를 체험하는 것은 어떤 것이 진리를 체험하게 될까요? 영광으로 예언을 이해하는 것. 아멘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아본 사람들이죠. 이른비 성령은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 그래야 물리적으로 체험이 되는 거죠. 여기는 사상, 이른비 성령은 사상화 되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늦은비를 받잖아요. 첫 번째 초창기 멤버가 여기서 받고 뒤이어서 안식일, 창조의 안식일을 이해하고 사상화된 사람들에게 계속 내린단 말이에요. 이 내렸던 것이 성령이 이제는 걷어갈 때가 이때가 걷어갈 때고 이게 피상적으로 한다는 게 영원불멸설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되죠. 성경을 분명하게 해설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성경을 분명하게 해설한 자들은 선지자들인데요. 그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다 본 분들이 분명하게 해설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도 예언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종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나오죠. 그런데 분명하게 해설을 못 해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건의 전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사건들은 나와요. 뭐 일요일 흉정도 나오고 뭐 인도 나오고 나폴도 나오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분명하게 해설을 해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들의 신앙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명목상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영광과 예언을 제어된 상태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은 그들에게서 먼 자들이죠. 그들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어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법에 대한 개념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영광법까지 첨가되어 있는 기념되어 있는 두 가지 법을 이해한 자들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생법인 영광법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영광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안식일을 지킨다. 창조의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국가법과 만국법 위의 법이 하나님의 영광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명확하게 이유를 제시하려면 두 가지 법을 알아야 돼요. 아담이 지어서 법을 범했다는 그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었고 선악과를 먹을 때는 십계명이 그 우주 태초에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발표 선포가 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할 때 구속의 대경륜이 선포된 게 그거죠. 그때 십계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에게 지키도록 같이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하는 거는 생명의 법인, 성령법인, 영생법인 창세기 2장 3절의 빛을 이해시키도록 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여기에다가 천국 복음의 온 세상에 선포된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지만 영생하는 생기법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두 법을 알아야만 십계명과 하나님의 영생법, 우주법, 하나님의 영광법은 우주법이에요. 우주법.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지구법이 지구에 해당되는 게 십계명이지. 십계명은 다른 지역, 우주 다른 지역의 영존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 날 사건들 209쪽. 그래서 분명하게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은 영광을 통해서 예언까지 한 분들 영광 보존자들이고 그냥 안식일을 지켜도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명확하게 이 일요일을 안 지키는 데 대한 답변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해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의회 앞으로 불려가. 자, 의회가 어딥니까? 우리는 의회가 어딥니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이며 의회가 어디 뭘 하는 데죠? 의회라는 데가 뭐 하는 데죠? 법을 제정하는, 법을 제정하는데. 예, 법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죠? 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법을 없애고 하는 데가 여기죠.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만들어낸 걸 왜 안 지켜? 이러면서 의회 앞에도 불려가고, 법정 앞에도 불려가고, 왕 앞에도 불려가고, 높은 자한테도 불려가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이며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야 될 때에 각 사람은 그의 신앙의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를 제시하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법에 관한 법 공부하셔야 되죠? 십계명 법과 이 지구에 나타난 법은 세 가지 법이잖아요. 양잡아 지내는 제사제도법과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폐지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십계명법이 있죠.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폐지되죠. 하늘에 가면 십계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법은 예수님이 개통시켜 주신 영광법이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지키는 법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영생하는 그것이 법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어디 가서 대답을 하나 하면은 수천 명 앞에 가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예.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법관을 전도하는 법은 셋째 천사 기별 당시에 법관 앞에 가서 바울처럼 왕 앞에 가서 서서 왕도 하늘에 가는 기별 영생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즉시 질문하면 대답할 정도로 뭘 해야 된다. 사상화되어야 되고 그런 자들에게 늦은비 성령을 받았을 때 본론 이때 늦은비를 받으면 이 뒤에 일어날 상황을 다 보는 거죠. 이때 받는 거를 다 예언을 경고하고 선포한단 말이죠. 그죠? 해야 한다. 그리고 각 사람은 그의 신앙의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만국, 일요일을 지키라는 만국법 위에 나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나는 왜 그러냐? 나는 영생하고 싶었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잘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일이 남을 때 여러분들도 그 사도 바울이 전달했는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아담이 뭐 때문에 죄를 지은 거, 이런 거를 그때 합당한 말들을 그들에게 하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유를 제시할 때죠. 그때는 진리로 옹호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주장에 대하여 그때는 진리로 옹호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주장에 대하여 가장 극렬한 비판이 가해질 것이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영광과 예언을 갖다 할 때에 붙들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까지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를 믿는 이유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 이게 바로 뭐예요? 영생법이죠. 하나님의 영생하는 영광과 그 다음에 뭡니까? 예언. 믿는 이유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분명하죠. 그죠? 연구해야 되죠. 우리 아침 저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다섯째니까 다섯째 나팔 동안은 셋째 천사에게 매매를 금지 못하게 함. 자, 이때가 딱 되면은 매매를 못하는 자들의 그 신분, 조건, 원인, 이유가 뭐든가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금지한다, 하게 된다라는 자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법안건 안식일이 짐승의 표예요. 자,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여기가 완전히 우주가 아니고 만국의 법으로 해서 각 국가마다 완전히 여기 뭐가 됐습니까? 결정해졌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딱 결정해지고 나면은 전 세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매를 아주 못하게 되는 기간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 기간이에요. 자, 짐승의 표를 가진 자가 여기 와서 완전히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국가적으로 제일 먼저 한국이 되었다 하면 한국이 먼저 매매를 못하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전 세계적인 거는 여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이 3년 반 중에서 1년 되는 때에 일요일을 완전히 지구 우리 한국에 내렸다. 그때 매매를 요 한국만 매매를 못하게 하는지 그 내용은 제가 찾은 바가 없어요. 근데 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에 본다고 이 말씀에 의거한다면 짐승의 표를 가진 자가 완전히 결정지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기간이라는 거죠. 여기. 그러면은 전체적인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45일 기간이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분리 기간이기 때문에 두 깃발 아래 분리 기간이기 때문에 개개인한테 이거는 거의 이때는 무슨 법을 쓰냐면 만국법을 쓰거든요. 국가법보다 국가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만국법으로 결정을 할 때가 이때예요. 이때. 자, 여기에서 셋째 재앙 때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도 만국법이에요. 만국법. 예,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통과시키면 지금으로는 유엔에서 하는 법이 되는 거죠. 앞으로도 질병이 팬데믹이 일어나면은 국가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만국법인 그 유엔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유엔에서 발표하는 대로 각 국가가 따라야 된다고 이게 요번에 이제 판정이 졌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만국법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부터지 않나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각 국가별을 내릴 때 바로 매매를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거의 다 생각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받았는 교훈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명확하게 여기부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제가 없고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 만국복이 적용된다면 이 기간부터 매매를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각자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게 여기를 말하는 거죠.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이름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여기에서 사람의 수라는 의미가 뭘까요? 사람의 수라는 말이 뭘까요? 사람의 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그렇죠? 그냥 태안빛만 받고 그의 인생의 삶을 사다가 죽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 또 뭘 하느냐? 예언, 평화의 의논을 이해한 자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는 14만 4천인들이고 여기는 셋째 천사들이고 요 기간을 통과해서 여기에 생존자들은 14만 4천인에서도 남은 자, 빼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14만 4천, 짐승의 숫자는 666. 이 두 부리가 완전히 분리되는 때가 여기죠. 예. 그래서 초기 문집 257쪽에서 8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14만 4천인들이 상징수여야 되고 짐승의 수, 사단을 따르는 자가 666명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2억 인구 중에서 666명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수는 하나님의 숫자는 우리가 보면 7, 뭐 완전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666은 뭐 주로 보면은 바벨론에서 60진법을 많이 썼고 이런 추적을 한다면 사단에 해당되는 숫자로 뭐 숫자가 분리된 건 없지만 표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666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따르는 자들의 단체의 명칭이라는 것이고 14만 4천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14만 4천인이라는 딱 규격화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의 의지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유의 의지의 선택을 딱 했는데 그렇게 딱 맞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무리의 숫자는 상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려는 때가 하나님의 백성의 바야흐로 다가온다. 바야흐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은 짐승의 표는 일요일이지만 매매를 못하는 것은 합회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쓸 합회는 만국의 합회, 단일 정부 하나의 267개국이라 이렇게 한다면 267개국이 아니라 그것이 단체로 묶여져서 세계적으로 단일 정부가 된다는 거죠. 단일 정부가 된다는 것은 통치도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경제도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건 화폐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화폐가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에 너무 떠들고 지금 굉장히 누구든지 뉴스 보는 사람들 다 알아듣는 블록체인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리플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LRUSD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나오게 됐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도록 미국에서 이거를 통과를 시켰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 코인을 얘기하면은 가상자산을 얘기하면은 돈 쪽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그 흐름에 따라서 재산 증가하는 증식시키는 거는 부가적인 거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화되었다. 2025년대는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구축화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돼요. 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기초를 바탕을 놔야만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는 준비가 이게 화폐를 전 단일 화폐로 완성시키는 거죠. 그것이 리플 레저의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코인이 LRUSD예요. 그게 지금 곧장 거래소에 상장이 곧장 될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시대의 예언을 다 이제 자기들이 할 일을 갖췄다. 준비 다 됐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조금 전에 말씀했었듯이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는 뭐예요? 이 예언이죠, 예언. 영생하는 생명, 영광과 예언, 영광을 통해서 이 예언의 교리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연구해야 돼요. 지금 시점이 어디까지 왔냐? 여기 간당간당하게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의 안식일은 창조의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매매를 금지하고 자 여기에 가면 완전히 이제 매매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뭐 국가별로 뭐 어디에 일어났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만일 그들이 주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다면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과 심지어 죽음으로 위협하는 법령이 내리는 것은 바로 이때이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심지어 죽음으로 위협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작은 날란 때입니까? 큰 날란 때입니까? 이게 중요하지. 여기에 답이 나오죠. 혼란 때, 예? 큰 혼란 때. 예. 큰 날란 때, 셋째 재앙 때 뭘 합니까?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 다음에 여섯째 재앙 때 사형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요때부터가 뭐냐면 야곱의 환란이라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초기문집 257과 8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서부터 매매를 못하게 된다는 걸 받침을 해주는 게 초기문집 257에서 8쪽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만일 그들이 주일의 첫째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기 가면은 완전히 일요일을 지키느냐 제7일을 지키느냐 이거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판정될 때잖아요. 판정이 나야 그 다음에 형벌을 가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존으로 여기서부터 각 국가별로 일요일을 내리면 미국에서 일요일 휴영령 내릴 때부터 벌써 매매를 못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때부터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거를 미래상하기 때문에 연애신을 전부 모아가지고 각자가 이거를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만국의 법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매를 못하는 법이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인들에게 해당되는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더 들게 됩니다.
다섯째 인과 나팔 동안에는 우리가 7시 10분까지 하죠. 7시가 아니고 그쵸? 맞나요? 하도 안 네. 하니까 끝마치려고 하네. 다섯째 인 동안 개신교 전체가 짐승에 경배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 기별이 선포됨으로써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무리가 있고 개신교 전체는 이 개신교 전체가 뭐냐면은 영혼 불멸설에 감염된 자들이 일요일을 지키게 된다. 짐승에 경배하게 된다. 계시록 18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때가 언제일까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는 만국이 다 미혹됐다는 이때를 의미하죠. 그죠? 예, 여기서 미혹된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완전히 미혹돼 가지고 뭘 받냐면 6가지 재앙과 7가지 재앙을 받게 되죠. 이럴 때 되면은 그 성중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여기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 여기에서도 뭘 하는 거 여기에서도 뭘 하나 하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 여기 선지자가 성도는 14만 4천인이잖아요. 그죠? 14만 4천인들도 여기서 사형 선고 받는 것은 죽음을 당하는 거와 같게 본다고 영감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큰 나라를 통과하게 나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뭘까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일상생활이 다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등불이라는 건 등불빛이 물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영적으로 본다면은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복음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노아 홍수 1차 멸망에도 보면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아니한다 그렇게 했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보면은 예. 그게 바로 뭐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일상생활이 계속되었는데 여기에서 신랑과 신부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것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육적으로 보면은 이 기간을 하여튼 이 기간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죠? 시대의 소망 763쪽에 보면 사람들은 율법의 한 조항을 깨뜨리는데 동의함으로써 율법의 한 조항이 뭡니까? 율법의 한 안식일 조항이 계명. 뭘까요? 안식일 계명. 예,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조항을 깨뜨리는데 동의함으로 이게 바로 법안권 안식일을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1260일 동안 한 국가도 빠짐없이 나라, 민족과 백성과 방언, 국가와 전체 다 동의를 하게 될 때가 사단의 건세 아래 완전히 100% 사단의 건세 아래 법이 통과되는 거죠. 그 만국의 법이 하나님 법이 올라가게 됐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보존하는 자거든. 영광 보존자는 하나님의 우주법을 그 보존하는 거거든. 지키는 자단 말이에요. 근데 만국의 법, 지구법을 우리가 그걸 지키라고 강요할 때 지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치시킴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고자 할 것이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일요일을 그렇게 다 내리느냐?
자기가 지배하려고.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요? 우주, 뭡니까? 셋째 하늘에서 뭘 했습니까?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그 통치권을 들여다보고 그거를 침범을 하려고 했는 거를 목적을 여기 와서 이루는 거죠. 세계를 지배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예언되어 있다. 그런 일이 예언되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1260일 동안 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잖아요. 예언의 영감의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이 토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여기는 분명히 그런 일이 예언되어 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1260일에 대한 셋째 천사 기별은 예언되어 있어요. 셋 천사 기별도 예언되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미래에 남아있는 예언은 셋째 천사 기별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단을 대표하는 큰 배교자의 권세에 대하여 사단을 대표하는 큰 배교자가 누굴까요? 가톨릭이죠. 그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지금 안식일 법을 천주교에서는 일요일 날로 딱 바꿔서 그래 해놨습니까? 우리의 권위로 그렇게 바꿔놓는다 이렇게 딱 깨놓고 하잖아요. 그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라고 발표되어 있다.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될 때가 셋째 천사 기별 1335일 때는 완전히 그들이 관할하게 되죠. 통치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다섯째 나팔 동안은 세계적 일요일 협력을 완성시키는 때다 이 말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 기별도 완성을 시킬 때가 셋째 천사들이 활동하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사단을 따르는 개신교 단체 무리들이 일요일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정치 합쳐서 하는 때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다섯째 인을 뗄 때가 바로 이때죠.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거 순교자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기는 갚아준다. 다른 데는 신원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 기간이 뭘 한다? 가장 영광과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의 치열한 전쟁에 발생될 때에 순교자가 한 사람의 순교에 의해서 100명의 사람들이 영혼이 나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많은 순교를 통해서 이때까지는 여기까지는 순교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순교자가 안 나와요.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을 해도 순교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순교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땅에 관한 자를 심판할 때가 이 말이 뭐 가해자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핍박을 그들이 갚아주는 게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이때 갚아줄 때가 이때예요. 이 말을 말해. 이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이 말이에요. 다섯째 나팔 때 끝난다. 이 말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피를 신원해주는 거죠. 여기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 집행을 내리고 하는 거는 여기서 순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13만 4천인들에 의해서 6가지 재앙이 바다가 전체가 죽은 자의 피가 되고 이런 거는 피를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교를 시켰기 피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다섯째 인때에 이거 언제 끝나요? 하나님 너무 진짜 이게 무서운 시기고 이 진짜 힘들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은 5달 동안 하잖아요. 그죠? 요때 끝나면 된다. 요 기간이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힘드느냐? 많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제도를 주셨듯이 너희들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다. 라는 조금의 힘을 내줘 하는 기간이 이 내용이죠. 이 내용. 그렇게 되면 여기 가서 피를 갚아준다.
이게 여섯째인가 여섯째 나팔을 불 때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가래법은 기별 396쪽에 보면 오래 참으신 중에 하나님은 오래 참는 게 얼마 참으면 6천년을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일정한 은혜의 시기를 나라들에게 제공하신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6천년 동안 참았지만 셋째 천사들에 의해서 각 국가별로 이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광기별이 들어가는 건데요. 일정한 은혜의 시기, 하나님은 일정한 은혜의 시기, 전 세계적으로는 1260일 기간 동안이 셋째 천사 산자들의 심판 기간이고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은혜의 시기가 이때예요. 이것이 정해져 있어요. 일정한 은혜의 시기. 6천년 동안 은혜의 시기인데 6천년 기간의 은혜의 시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 끝지점이 여기다라는 거죠. 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 그러나 한 지점이 있어서 만약 그들이 그것을 통과한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진노 중에 있게 될 것이다. 한 지점을 통과하는 거, 여기를 딱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이 진노 중에는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6가지 재앙과 7가지 재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분이 응하실 것이다. 뭘 응해주냐고.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경멸의 도를 한 단계씩 더해왔다. 하나님의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점점 한 단계를 더해와가지고 경멸하는 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요일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이때가 완전히 주의 법을 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완전히 그래서 불법이 완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약이 가능하게 될 때가 국가별로 지구 전체로 볼 때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다. 여호와에서 일하실 때는 우리 피를 신원하여 갚아주는 때가 이게 일하실 때라는 거죠. 기도가 적절한 때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